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가정 공부 오늘은 3과가 되겠습니다.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여기 그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 그대는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사람,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가 되겠죠.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의 세계가 무너질 때, 또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특별히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의 세계가 무너져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의 세계가 무너질 때 어떤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하스의 우리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먼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가 무너져 갔었던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요야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정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했고 그의 불순종의 수위는 점점점 높아져만 갔죠. 완전히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길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의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배울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이 배도한 사람의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만이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나라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심을 인정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그와 그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에게서 도움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누리던 일상의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갈 때에, 우리의 세계가 무너져 갈 때에
우리는 아하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와 같은 무너져가는 우리의 세계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자, 국가 운명은 이 아하스 왕 때의 그 상황입니다. 국가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국력은 약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렸죠. 얼마 전에 이 블레셋 나라와 에돔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대 나라의 국력은 아주 극도로 쇠퇴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그야말로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협, 아람 왕 느심과 아람은 수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루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그야말로 북쪽에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의 마음이 아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정말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의 세계가 그렇게 무너져 갈 때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하스가 그렇게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왕권이 정말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참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왕 이 아하스가 천하의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 이 아하스가 그야말로 이 아수르 왕 이 빌레셀의 무릎이 뭡니까? 왕좌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과 왕궁에서 있는 은금을 단에다가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좀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사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요청한 도움이 이르러 아하스는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루었던가. 바친 조공은 아수르인의 탐심을 일깨워 그 믿을 수 없는 민족은 곧 유다에 편만하여 약탈하려고 위협하였다. 아하스와 그의 불운한 신하들은 이제 잔인한 아수르 사람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다. 잠깐 어려움을 피하려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왕을 의지했을 때에 더 큰 낭패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친 조공은 아수르의 탐심을 일깨워 그 믿을 수 없는 민족은 곧 유다에 편만하여 약탈하려고 위협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수르 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은금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적은 나라지만 굉장히 알부자구나 해가지고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 왕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탐심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당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그야말로 피해 보려고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결정이나 또는 어떤 세상에 의지할 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자전거 피하려다가 그야말로 큰 대형 트럭을 만나서 사고로 당하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피해 보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나중에는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그냥 삼키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결정보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야만이 정상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 왕에게 보냅니다. 그 왕을 그야말로 어떻게 하겠어? 이 아수르 왕을 만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보낼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숩은 윗모 수도 끝 세탑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스왈 야숩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스왈 야숩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도록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 스알이라고 하는 두 스알 야숩은 이사야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이 스알이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숩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에서 돌아오다 또는 돌이키다 또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스왈 야숩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아하스에게로 데려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하스가 스왈 야숩을 보았을 때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가운데서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그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진에다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라. 그 결정은 내 몫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잘 보존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아들을 데려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왈 야숩을 데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반응하는 왕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 이 아하스 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약속을 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 아람의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두 부지깽이라고 했죠. 부지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뭡니까? 이 부엌에 옛날에는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넣었죠. 불을 넣을 때 그 나무를 좀 해쳐야만이 잘 타기 때문에 그 막대기로 이 나무를 이렇게 불을 이렇게 조금 흐트러뜨리는 그게 부직경인데, 그 부직경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불이 붙죠. 그러나 불이 붙었을 때 딱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그냥 금방 꺼져버리죠. 그래서 이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너희들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약속을 이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셨다고. 이 저지하려고 하신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아스로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예,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야말로 눈에 보여 이게 아하스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야말로 초강대국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아마 마음이 더 쏠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눈앞에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도움에 우리가 더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아하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또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약속도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주면서 어떻게든지 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 그래서 아하스에게 또다시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줘가지고 약속을 이루겠다.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보면은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말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야말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완고함과 그의 반역 정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하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징조로 구하라겠으면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많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도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게 바로 아하스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겸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우리 인간만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거민들, 온 우주의 천사들을 그야말로 상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가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하실 때 천사들이 보고 얼마나 민망하게 생각하겠으며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거민들이 얼마나 민망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 앞에 겸비한 그런 심령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도 역시 그와 같은 아하스의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아하스가 그렇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약속을 거절하고 또 징조를 구하라니까 거기에서도 거부해버리고, 아스가 그렇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징조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은 이사야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징조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7장 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이 징조는 정말 기적적인 그런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징조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욕돌이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징조를 주셨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 당시, 아하스 왕 당시 때 임마누엘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누군지 확실히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마태복음 1장 52절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임마누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인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시련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죠. 이 죄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시련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약속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엄청난 약속이죠. 물, 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알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에서 이 야곱이 그야말로 날이 새도록 씨름하던 그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바로 야곱과 함께 야곱의 품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가장 가까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바로 야곱에 가장 가까이 계셨다고. 야곱과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까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스데반 잘 알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데반이 그야말로 그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정말 돌을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하늘이 그냥 쫙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에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 충성된 그와 같은 종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서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로다. 내가 요동,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그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천사는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의 우편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뒤에는 천사가 거룩한 존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그분은 언제나 내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들로 우리의 세계가 점점점 무너져 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자상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모심으로 여러분들의